아멘. 다니엘서 6장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온 장면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보면요, 더 중요한 어떤 내용과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또 배경입니다. 배경을 주목해야 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다니엘서 6장과 9장은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과 9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자, 다니엘서 이제 5장 3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나이가 몇 살이더라? 62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벨사살 왕 때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가 BC 539년이었죠. 그리고 나라를 누가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다리오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뭘 믿어야 하느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를 주목을 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메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대와 바사가 연합 제국이 되어서 지금요 이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는요 사실은 고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다리오를요 고레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냐? 원래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메대의 왕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죠? 고레스였습니다. 일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메대는요, 메디아라는 나라예요. 일반 역사에서. 이 메디아라는 나라는 원래 페르시아보다 훨씬 큰 나라였고, 메대가 페르시아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의 왕은요, 사실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스티아게스가 메대의 왕이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또 딸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악사레스 2세예요. 이게 다리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을 놓는데 소변이요 나라가 홍수가 나버리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불길하죠.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을 봤는데 나라에 홍수가 나버린 거라. 그리고 이 만다네를 지금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유력한 가문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저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자기 딸 만다네를 어디로 시집을 보내냐. 다시 당시에 작은 도시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사람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하고 만다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더라? 그게 고레스입니다. 이게 일반 역사에서는요, 키루스 2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 또 불길한 꿈을 또 꾸은 거예요. 누가요? 자기 외조부 아스티아게스가요.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부하 장군 이 이름이 뭐더라? 이 고브리아스인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기 부하 장군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을까요? 고레스는 살아났습니다. 어떤 농부의 자녀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고레스가요, 전쟁 놀이를 하는데 막 아이들을 자기가 막 통솔을 해가지고 지도력과 이 통솔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레스에게 심하게 두드려 맞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요, 그 메대의 그 높은 관리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실이요, 자기 할아버지 누구죠? 아스티아게스에게도 이제 알려지게 되고, 아스티아게스가 딱 와보니까는 바로 고레스가 자기의
손절하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점점 자라나가지고, 예? 자기 원래 조국이 어딥니까? 자기 조국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힘이 세가지고 자기 조부 아스티아게스를 이제 폐위시켜버립니다. 폐위시키고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죠. 누구하고요? 자기 외삼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리오가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외삼촌 키악사레스 이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기는 메디아가 아니고 리디아를, 저 북쪽에 있는 리디아를 정복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구죠? 고레스의 외삼촌이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고레스는 정복전쟁하러 지금 가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네. 자, 6장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6장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단 6장 1,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 2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오 왕이요, 왕이 되어서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고관 위에 총리 3명을 둔 거예요. 이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두고, 그 총리 3명 중에서 또, 수석 총리를 세우고자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게요, 지휘체계가 딱 분명하게 되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총리 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워 총리의 수석으로 임명하고자 했지만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뭐 하더라? 시기하더라, 시기. 누구 한 사람이요, 잘 나가면은 다 그 사람을 시기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워졌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됐죠? 이름이 뭐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요, 이분이 젊은 분인데 아주 똑똑하고 아주 총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러니까는 밑에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야지 이게 나라가 잘 이게 굴러가겠죠. 잘 돌아가겠죠. 근데 그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많더라? 시기하는 사람이 많더라. 시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을 시기했는데 다니엘을 왜 시기를 해야 했느냐? 다니엘은요, 박힌 돌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굴러온 돌입니까? 굴러온 돌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게 어디서 와가지고, 이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려고 하네. 저걸 좀 어디 좀 이래 모함해가지고 어디 보내버려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원래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고, 내쫓으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막 털면은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먼지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먼지가 안 나와, 아무리 털어도요. 4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여러분 털면은 먼지가 나온단 말이라. 근데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니엘의 편이 됐습니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미 66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두 번이나 꿈을 꾸고 그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는데 벽에 메네메네 대결 구바르시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 그 글씨마저 해석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바벨론에 전부 다 퍼져가 있은 거예요. 바벨론에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요,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도 귀에 들어갔고 다리오가 이를 총리의 수석으로 세우자 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부정부패가 하나도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은 그 민정수석실이라든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종 비리가 대통령이 물러나오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리를 임명하면은, 지금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은 뭐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합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조사를 막 시작하면서 뭐 학위 논문에 뭐 하자가 있니? 땅을 샀는데 뭐 어떻게 샀니?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또 관계, 오만 거 다 뒤져가지고 막 그냥 흠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꾀를 낸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저놈 보니까는, 그 나라의 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께 늘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령을 하나 만들자.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은 신입니다. 신. 이 나라의 신이에요. 누구든지 30일 동안,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30일 동안에 자기 신에게나 어떤 신에게 절한다든지 무엇을 구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법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와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오 왕은요, 뭐 이게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런 건지 모르죠. 모르고 찍어버린 거예요. 나를 신으로 추대하다니. 이놈들, 우리가 이제 바벨론을 지금 다스리게 됐는데, 처음부터 군기를 잡아야 돼. 예? 기한을 정해서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어이구, 그래야 굿 아이디어네. 그러면서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일만 남았죠. 10절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지금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을 그런 거예요, 기도예요. 창문 닫아놓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하면 되잖아. 그럼 사람 모르잖아요. 왜 창문을 확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예.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여러분.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1, 2절입니다. 1, 2절. 자, 다니엘서 9장 1, 2절을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전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이요,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누구의 책을 읽었죠? 예레미야의 책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52장으로 되어 있죠. 예레미야 25장 13, 14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가면은 거기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면은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서 누군가가 너희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자가 나타날 것이야.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지금 뭘 읽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버린 거예요. 깨달아버린. 다니엘이 여러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맞습니까?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538년이 된 거예요.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요, 538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605년에 538년 빼보란 말입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7년 내지는 6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몇 년만 더 있으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2년 정도만 남았다면 2, 3년밖에 안 남았어.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 예레미야서에 읽어보니까는 이제 시기가 다 되어 가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와가지고 70년이 지나면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연수가 다 했구나. 이제 1년만 지나면 우리는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한 거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예레미야 여러분 2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마음이는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배신은 왜 이래 보고 있지?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더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29장입니까? 29장 13절의 말씀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종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은 아,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뭐 좀 있으면 되겠지.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도 나옵니다. 37장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연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70년이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 이때 연도가 538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67년이 지나간 거예요. 2, 3년이 지나면 누군가가 우리를 어디에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란 말입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해놨답니다. 예레미야서와 이사야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려보내주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사야 44장과
이사야 4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한 200년 전에, 한 150년에서 200년 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44장을 여러분 찾으세요. 44장 28절일 겁니다.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자,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538년에 돌아옵니다. 539년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 자기 외삼촌 누구죠? 키악사레스 2세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고 자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는 지금 리디아를 정복하러 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돌아오면은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버린 그 해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더라?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44장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는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너희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건축을 해라 라고 누가요? 고레스가 선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해주겠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를 기다릴 것이야. 그리고 너는 고대 근동의 지배자가 되게 해줄 거야. 이걸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538년에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딱 돌아왔는데 자기 외삼촌이 바벨론의 통치자로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세워준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기루스 2세. 돌아와 보니까 총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총리 한 사람이 수석으로 있었는데 이미 나이가 한 85세가 넘었어요. 한 86세, 87세 정도 된 노인이 하나 있는데 그 노인이 자기에게 다 얻어말은 고레스 왕이야. 당신을 세워서 열국의 왕이 되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이사야 44장 몇 절이었죠? 28절과 이사야 45장 1절을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미 고레스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당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열국의 통치자, 열국의 지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되게 해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에서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이야기해 줬다고요? 다니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고레스는요, 그렇구나.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뭐가 잘 되더라, 못 되더라? 잘 되더라, 이상하게. 손 하나 안 떼고도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이상하게 뭐가 잘 되더라. 누가 나를 뒤에서 막 팍팍팍팍 밀어주는 것 같더라, 이상하게. 그리고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역대하를 찾아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열국의 통치자로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역대상 36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아멘. 역대하 36장. 역대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해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뒷장을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한 장을.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에도 또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고레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레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레스의 신앙.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이요.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온 이것만 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을 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이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펴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그 왕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역사를 주관하게 하셨고 또요 이번에는 고레스를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이전에 누구였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은 윤석열을 이 나라의 통으로 세운 거예요. 대통령을. 이 세상 역사는 여러분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중심.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레스도. 다니엘서 6장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여러분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죠. 이 예루살렘 성을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는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5장에서. 그리고 6장 7장에서 성전과 자기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해가지고 성전 건축 봉헌식을 몇 장에서 하느냐? 8장에서 하는 겁니다. 8장. 8장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왕 찾은 김에 계속 찾아요. 잠이 오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성정 봉헌식을 하는데 먼저 설교를 합니다. 설교. 뭐를 한다고요? 설교를 한번 하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저 어디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해달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4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46절,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온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어디를 있는 곳을 향하여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창문을 3번씩 열어놓고 기도한 내용이 일단은요, 누구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그것은 열왕기상 8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이사야 44장 28절과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몇 장이죠? 8장 46절에서 53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하고 또 2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실은요, 100% 응답되는 이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고장에 가면 또 할 게 있어야지.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은요, 딱 같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9장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1, 12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1, 12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고 하루 몇 번씩? 3번씩 기도합니다 하고 지금 고자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아차 싶으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도장을 찍어버릴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확 하고 찍어버린 거예요.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구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 했더라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왕이요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밤에 한숨도 잠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잠을 마다하니라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 사자굴로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봤어. 다니엘이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적어도 85세는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하기야 뭐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도 살아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뭐요. 하나님에게는요 감기나 또요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고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이러면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죠. 그죠? 25, 26절, 27절이었죠. 조서를 내립니다. 26,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분명히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요 아주 풍성합니다. 이 안에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70년이 지나면은 이곳에서 돌려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100% 응답되더라 안 되더라? 무조건 100% 응답이라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교회들이요 이상하게 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겠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회개 기도하고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이 다니엘의 기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6장을 설교할 때마다 6장과 9장을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고 누구를요? 고레스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세워서 열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자기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세워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세상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